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예. 5월달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늘 고마운 생각 그리고 감사한 생각이 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오히려 가정이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한 그 느낌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작년에 잠이 안 와서, 불면증이죠. 잠이 안 와서 병원을 찾은 사람들,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잠이 안 와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한다 그런데 병원까지는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원을 찾은 사람이 약 80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많지요? 통계입니다. 통계. 근데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약 44만 명 정도가 병원을 찾았는데 한 10년 만에 2배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잠자는 게 힘든 분들이 많아진 거지요. 근데 불면증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 생활 습관, 환경 또는 신체적인 어떤 원인들, 또 약물 복용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우리가 관심 갖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걱정, 근심이에요. 그렇죠? 이제 걱정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떤 염려들 이런 것 때문에 마음 편히 깊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잠 못 자고 뒤척이다가 물론 커피 마셔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실제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뜨려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다 보면 밤을 꼬박 지새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요. 자,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까? 좀 여러분 안에 마음의 평안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록 음악 기타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약 중독자이기도 한데요. 무대만 서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폭발적인 가창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약 중독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난폭하게 행동하고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공연 때 공연을 마치고 자기가 치던 기타를 완전히 바닥에 내동댕이 쳐 박살 내버리고요. 그럴 때에 이제 군중들이 거기 공연장에 왔던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박수갈채를 보냈는데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무대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이 청중들이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누구 참된 평화를 아는 사람 있으면 무대 뒤에서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날 아무도 그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런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다고 해요. 어쩌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그냥 약물을 의지하다가 그냥 가게 됐던 거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선거다 뭐 이런 것 같이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는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평안을 선포하세요.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았을 때에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자, 세상의 평안. 세상의 평안은 어떨 때 여러분에게 주어집니까? 세상의 평안.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은 뭘까요?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평안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채워지고 채워지면 만족해요. 그러면 편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주변 사람들을 간섭받지 않으면 평안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치? 엄마 아빠 간섭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끊임없이 간섭하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일 잘하면 좋은데 끊임없이 간섭하는. 그래서 우리가 좀 사람들에게 간섭만 없어도 좀 살만할 것 같은데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이 간섭하고 내 삶을 방해하다 보니까 내 안에 평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안에 욕망이 있어요. 이런 욕망이 좀 채워지면 만족할 텐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채워집니까? 물론 채워질 때 있어요. 채워지면 그때는 잠깐은 편안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사람들과의 간섭,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도와주려고 하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사회거든요. 같이 어울려야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데 도움받는 건 원하지만 내 삶에 간섭하기는 싫다는 거예요. 뭔가 좀 앞뒤 안 맞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좀 방해를 많이 받는 것 같은 그런 삶.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늘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어도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때로는 돈이 없고 때로는 힘이 없고 때로는 지식이 없고 때로는 능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니까 늘 불안하기도 하고 또는 초조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 열등감이 많습니까? 근데 의외로 가진 사람들이 열등감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열등감이 많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가끔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 서 있을 때는 우쭐합니다. 내가 그래 능력자고 내가 그래도 이만한 학교 다니고 이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자신하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무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결국 세상이 주는 평안 채울 수 없습니다. 잠깐은 누릴 수 있어요. 잠깐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두렵게 만들어요. 세상은 그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악이 지배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전쟁도 또 묻지마 폭력 같은 것이 우리 사회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때 거리를 걸어가도 편안하게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한 3가지 정도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주님께서 누렸던 그 평안을 나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나와 함께 할 때. 근데요,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와만 함께 하지 않으세요. 다 함께 하세요. 내가 모를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함께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비가 똑같이 내려요. 그럼 악인에게도 내리고 선한 사람에게도 내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가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짜증내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해요. 햇볕이 따뜻하게 비치면 어떤 사람들은 즐거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뜨겁다고 덥다고 불평 원망,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신다. 근데 나만 사랑하는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악한 사람도 사랑하고 선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누구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스스로가 느끼고 그걸 누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녀들을 봅니다. 저는 자녀를 하나밖에 안 키워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에게는 형제가 5명, 저를 포함해 5명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부모님한테 혼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바로 밑에 동생은 날마다 혼나는 게 일이에요. 날마다 혼나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형제끼리 살아도 어렸을 때니까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너무 다른 거예요. 뭐 때문에 다를까? 이 자녀들이 어르시다 보면 특별히 부모가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자녀는 부모가 더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더 야단치고, 어떤 자녀는 더 사랑해주고 더 많은 것을 주고. 근데 여러분, 야단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야단 안 쳐요. 소리 안 질러요. 매 안 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모님은 4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부모의 사랑은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의 태도에 따라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게 다른 거예요. 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는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부모는 미워한 적 없어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싶고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그 사랑이 내게서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 계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내 옆에서 내 손 잡아주고 또 나를 끌어안아주고 내게 친히 말씀해 주실 때에 사람들은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주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주의 사랑이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 여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왜 두렵고 왜 불안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도 있고 힘의 한계도 있고 지식의 한계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 찾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축제한다고 그러면 거기 점쟁이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전도자들이 거기 좀 자리 잡고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축제하는 데 한번 가보세요. 하여튼 점쟁이들이 아주 장사진을 치고 있어요. 장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면 평안해집니까? 더 불안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두려우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또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점쟁이 찾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은 이게 뭔지 알아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다 보면 내 입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말들이 나와요. 내가 계획했던 말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말이 나오면서 그 복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평안한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내가 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확신이 들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평안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 여러분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도 복음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그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고, 또 바울이 그 왕과 총독과 귀족들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내가 이 결박당한 것 말고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뭐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약속에 대한 믿음.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때를 우리가 대비하면 될 거예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불안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 그들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겁니다. 그들은 그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약속에 대한 믿음.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서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그것,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것. 우리나라 대통령 잔혹사라고 그래가지고 가끔 뉴스를 보면 대통령들 대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기도 하고 구속되기도 하고 결국 그렇게 대통령 존경받고 또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지. 영국의 종교개혁자 리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들리. 메리 여왕 1세 때 이제 1세의 즉위와 함께 이제 개신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종교개혁자 리들리가 런던탑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옥스퍼드에서 레티미와 함께 이제 처형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게 런던에 가면, 그 옥스퍼드에 가면 거리에 이 사람이 화형된 자리 표시가 있어요. 도로 한가운데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자리가 있는데 이 리들리가 내리면 처형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동생이 찾아온 거예요. 내일 이제 사형을 당할 거니까. 근데 형하고 같이 있으려고. 그리고 리들리가 그래도 동생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의 위로라도 받을까 해서 같이 지내자고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리들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오늘 밤 평안히 자고 내일 순교를 하겠다. 그러니 너 집으로 가라.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돌려보냈다고 해요. 어느 목사님이 독일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독일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는데 이 교수님 한 분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10개 국어 이상을 하는 거예요. 영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거기에다가 동양의 언어 몇 가지, 거기에다가 이 히브리어를 아주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목사님 물어봤대요. 어떻게 교수님은 그렇게 히브리어를 잘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한 친구하고 방을 같이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공부를 하다가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큰 소리로 뭔가를 낭송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시를 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선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힘들면, 공부하다가 지치면 이제 다른 사람들 스트레칭도 하고 산책도 하고 뭐 쉬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 친구는 꼭 큰 소리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를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내게 임하는 것 같다.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도 그때부터 그 친구하고 같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늘 조금만 힘들면 같이 이제 공부하다가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쭉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1년, 2년 지나갔는데 그때가 바로 세계 2차 대전 때였던 겁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학교를 안 나오고 유대인 친구가 학교를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비밀경찰, 나치의 비밀경찰을 피해서 은신처에 숨어 있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둘 다 잡혀가는 거 보니까 나도 잡혀갈 것 같다. 잡혀가서 이 가스실에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란 이 교수가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 있을 만한 곳에 죽어라고 쫓아갔어요. 눈물이 번복이 되면서 쫓아갔는데 마침 이제 유대인들을 실은 그 차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떠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그 친구 이름을 막 큰 소리로 불러댄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이 옛날에 군인 차들 호루라고 그러죠. 호루. 뒤에 이렇게 호루를 이렇게 젖히면서 그 친구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얼굴이 보이는데 미소 띤 얼굴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너무나도 이 친구는 그 뭐를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쫓아가면서 계속 그 친구를 불렀는데 이 친구가 코를 열고
내다보면서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도나이 로일로 엑자르 비네우트 데세 야르비체니 알메이 메누오트 예나 할레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시편을 외우는데 이 친구도 따라가면서 그걸 같이 외운 거예요. 그러다가 모퉁이 돌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 뒤로 다시는 이 친구를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이 점점 격해지니까 독일의 젊은이들이 다 이제 군대에 끌려간 거지요. 그래서 이 교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러시아 지역에서 전투를 하게 됐고 결국 독일이 망하게 된 겁니다. 이때에 이제 연합군 포로가 된 이 교수님, 그래서 이제 사형장에 다 끌려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총살을 당하는 겁니다. 이 교수님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례가 돼서 이제 마지막 사형 집행하기 전에 물어봤대요. 마지막 할 말이 없냐? 근데 그때 언뜻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옛날 그 친구, 유대인 친구가 외웠던 시편 23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다시 외웠던 겁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외우다가 점점 큰 소리로 외우게 되었던 겁니다. 한참 외우는데 이제 이제 사형장 책임자였던 그 장교가 벌떡 일어나 따라오면서 히브리어로 같이 이 시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형 집행 정지를 하고 이를 풀어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그러면서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교수도 그렇고 그리고 유대인 친구였던 그 이제 가스실로 실려가서 죽었던 그 친구도 그렇고 이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외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고 평안한 거예요. 죽음의 자리 서서도 두렵지 않고 그 시를 암송할 수 있었던 거지. 왜 그 시를 암송할 때 평안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불안하게 하는 것, 그리고 부족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외워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한 거예요. 오늘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도나이 로일로 엑자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